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보다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향방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열심히 뛰어갔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는 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아무리 더듬어 살펴서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태초에 처음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잘 보십시오. 저를 주목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 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태초에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모든 만물은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처음에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떻게 보면 두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통의 명사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세상 우주 만물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겸하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있더라는 거죠. 뭔가 불안한 무질서 카오스 상태에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어두운 세상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을 질서의 세계 속으로 다시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재창조든 창조든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날마다 창조하셔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그 세계 속에서 또다시 계속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즉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으로. 근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 그 인간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인간으로,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부모의 모태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할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 혼돈과 공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으니 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도록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모조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연구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직접 임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알아먹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은 성령은 신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첫째 날에 이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과 어둠을 벌써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우리가 천지 창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운을 떼시면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된 세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공허 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돌려주고 회복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창조된 이 세상은 이제 다 철수합니다. 여러분, 철수한다니까 아깝죠?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무슨 일인가를 버리셨어요. 무슨 일인가를 버리시고 그 목적이 다 달성하면 이 세상은 다 철수, 끝, 종결, 멸망. 그 다음에 새로운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과 더불어서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성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든 겁니까? 한번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자연 환경을 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절로 생겼습니까? 우주의 빅뱅 이론? 예,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오는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니야, 우리 생각은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거야. 그것은 각각 개인의 자유예요. 의심하고 그것을 불신하는 것은 개인이 자유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버리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곳에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손으로 확인해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에게 좀 잡혀보세요. 이 하나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잡히지 않아요. 나 잡아봐라 한다고 잡히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능력도 유한해요.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잡으신다고요? 무한한 인간을 하나님이 잡을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그것은 그 무한한 전능성을 유한 속에다 집어넣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무한은 유한을 포함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보세요. 유한한 인간이 초청한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무한하신 그분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내 자신이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유한한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이곳저곳을 왕래하는 이 상태를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죽음의 범주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생명이신 그분을 맞이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이신 하나님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사람들의 빛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는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께 붙어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고, 그분께서 떨어 있다든지 그분과 멀어져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지금 밥을 먹고 움직인 것을 살아있다라고 우리 인간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밥 먹고 운동하고 이곳저곳 다닌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갑니까? 언젠가는 100년도 못 되어서 120세도 못 되어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허예요. 이건 허무예요. 흑암의 기쁨에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된 인생 가운데서 생명으로 전환시켜주고 생명으로 돌려주고, 이러한 공허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 위에 있는 이것을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질서세계 속으로 구원하신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이 땅을 또 창조하셨다. 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아서 안식하셨다. 이 정도는 대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모두가 이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을 생명으로 창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고 생명으로 다시 탄생케 하시니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써나가는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쓰는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모두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써가고 있죠. 여러분 보면 이러한 3절에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주 만물 속에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빛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알아봤다고 하면 예수님을 다 믿겠죠. 알아봤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챘겠죠.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둠인 채로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다가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끝입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 그래요. 석가도 사람이었고 예수도 사람이었고 공자도 사람이었고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 알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먹게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겉모양은 동일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 속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 놓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잖아요. 자, 빛을 생명이라고 했고 빛이 없는 어둠을 어둠 그 자체 생명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으라 하심에 생명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라 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가루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갈랐습니다. 땅 위에 있는 생물과 바다를 또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르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을 지금 계속 분리해 나갑니다. 분리해 나가요. 분리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둠 속에 속한 것인가? 예, 어둠 속에 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다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지금 있는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리저리 내닫고 움직이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알아요. 상대방, 나의 부인은 갑, 나는 을. 서로 갑과 을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태생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라 하지 않고 꼭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만나버리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 된 것을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었을 때 이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먹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입니다. 살려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접붙임을 갖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곁가지가 있잖아요. 곁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과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내가 생명을 그러면 가졌다 이제 이런 자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생명 대신 그분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내가 또 생명으로 탄생했으니까 생명을 탄생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우수성과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참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진선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많은 미적 감각을 추구하는 이런 세대가 또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지고 싶어 또 뭔가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진 그 작품이 과연 우리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그 속에는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좋아도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생명이 아니고 그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 그 자체를 자랑할 겁니다. 생명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 되신 그분이 생명이고 생명을 우리가 받은 바 되었다면 그분을 자랑하게 되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나타날 때 이 사람은 생명이 있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성공을 했어. 예수를 믿고 나는 이와 같이 뛰어났어.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우수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빛과 어둠을 다 갈라버려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써내려가게 하신지 아십니까? 곧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서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달달달달달 애루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아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둠으로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정은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고 내가 말씀대로 지킨 나의 우수성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짜다라고 하려고 이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가짜다 하니까 가짜인 유대인들이 아니야, 네가 가짜야 하고 죽이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참된 예수님과 그릇된 인간들과의 싸움의 현장이에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나의 우수성, 나도 우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러한 우리들을 발가 벗겨버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드러내버립니다. 말씀은 어둠을 드러내줘요. 어둠은 물러가라인 거예요. 말씀인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라실 때마다 생명이 탄생하고요. 생명이 탄생하는 그 옆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받으면서 생명으로 탄생하는 자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이 거부감이 되어서 어둠으로 밀려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어둠이고 멸망입니다. 자, 아까 제가 생물학적으로 우린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가짜 생명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왔던 모든 세대들이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가졌다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올 참된 생명이에요. 근데 그러한 생명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것은 떠나갔다는 것은 가짜 생명임을 증명한 거예요. 참 생명으로 가지고 오신 그분, 그 생명이신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것이 가짜 생명으로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많이 혼돈해요. 이 혼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질서 가운데, 혼돈에서 질서 가운데로 옮겨주는 작업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속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카오스 세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카오스 세계예요. 경쟁 세계예요. 모든 죽음의 세계예요. 이것으로부터, 이 죄된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시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름하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생명 그 자체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저와 그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세상을 회복하는 것과 신약에 와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난 것이나 혼돈 속에서 빛으로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을,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지금 계속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으므로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어둠이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참된 빛 대신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